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일한 근심이었죠. 둘은 괜찮았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 집안 어른들이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독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점점 압박이 심해집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더 늦기 전에 헤어지고 새장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집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남편이었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른들 말씀을 따르도록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과는 시대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내를 위로할 수 있을까, 아내를 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한 듯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큼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집이 됐든 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어른들도 꺾지 못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윽고 헤어지는 날이 되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라피의 앞에 가서 헤어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많은 친지들이 모였고 이제 서로 헤어지기 위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라피가 말합니다. 이제 둘은 헤어집니다. 이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남편이 말해요.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제 아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라피가 아내를 바라봤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아내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제 앞에 있는 제 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라피가 말합니다. 분명히 원하는 것을 하나 주기로 했고 그것을 원했으니 그것을 줘야만 합니다. 하면서 이혼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둘은 헤어지지 않았죠. 그 여인이 지혜로웠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둘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약의 역사 안에서 무서운 하느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나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는 하느님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느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린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하느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죽으면 나는 버림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현재 하느님이시요, 현재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육이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지금의 하느님,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의식 수준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에 맞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태어났을 때 유아기 또는 어린아이가 돼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하는 게 다르죠? 똑같아요? 20살 넘었는데도 막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뭐 잘못하면 어렸을 때는 혼내기도 하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말했지.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20살 넘은 애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말했지. 저쪽 가서 손들고 서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부모는 함께 살아가며 처음에는 양육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때요? 때로는 아이들이 크면 함께 상의하기도 하죠. 나중에 아이들이 더 크고 내가 늙어지면 아이들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 하느님께서 당시에 맞게 당신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뛰어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와 옛날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릴 때는 엄한 선생님, 엄한 아버지는 뭐를 든다? 뭐 들었죠? 1번 호루라기, 2번 빵, 3번 매. 뭐 들었죠? 매를 들었죠? 지금 매 들면 어떻게 해요? 잡혀갑니다. 선생님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들어도 잡혀가요. 농담으로 그런데요. 엄마가 너 그러다 혼난다 그러면 애가 요즘엔 그런데요. 엄마 나 때리면 신고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시대가 옛날보다 흉악해졌다. 정말 힘들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고 서로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예전에는 불편했다는 거죠. 단순히 마스크를 쓴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 먼 훗날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대마다 바라보는 눈,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공통된 것이 있죠.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나 예언자를 보내셨죠? 천사나 예언자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지니고 있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대단한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되어서는 어때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까? 눈에 의해서? 눈은 아무나 바라볼 수 있죠.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보면 모르니까 쳐다보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쳐다봐도 돼요. 근데 말은 어때요?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점심 때 된장찌개 먹었는데 뭐 드셨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깊은 사람은 말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도 달라지죠.
어떤 사람에게 하면은 그것은 큰일 날 일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은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친한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바보 녀석이 다 있어. 야 임마 너 그러지 마. 농담하죠?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붙잡고 이 바보 녀석이 다 있어. 야 임마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쳐 맞을지도 몰라요. 인간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도 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말이 많은 것들을 줘요. 때로는 힘을 줍니다.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전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끼리 눈빛으로 말해요? 사랑합니다. 눈빛으로 말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어떻게 말하죠? 아무리 눈빛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린 분명히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으로 가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그를 먹여주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밖에 나왔어요. 커다란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서 바위를 쪼개버리죠. 그러나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길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이 그에게 내립니다. 즉 하느님은 말씀의 형태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바람도 지진도 불길도 어쩌면 신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불리죠? 커다란 광풍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날아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타 죽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셨지만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과 함께할 때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절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 기적, 그리고 손이 굽은 사람이 펴는 기적,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한 말씀으로 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께서는 늘 무엇을 주려고 하셨죠? 말씀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았죠? 그분의 생김새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인 거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어 기적을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그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보증하고 있었던 거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거북해서 들어줄 수가 없구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좋을 때는 하느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일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갑니다. 이제 12사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스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즉 생명을 주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형태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느님과도 서로 통교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름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듣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고요.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 성당에 오고 그리고 집에 가면 하느님 믿고 살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이제는 성당에 안 나가는 것이 적응이 되어가지고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신앙이 희미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미사에 나가도요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도 말씀 묵상도 미사도 하느님과 함께하고 듣는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둔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미사의 느낌이 없어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입게 됨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의탁하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